2017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2부 예배입니다. 1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끊임없이 똑같은 삶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시작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와 있고 또 앞으로도 그대로 갈 겁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 것을 요구하고 새 것을 찾지만 역시 지나고 보면 우리는 또 같은 것이고 같이 지나갑니다. 전도서 3장 말씀은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이것도 이미 옛날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찾을 것도 옛날에 이미 있었던 것을 또 우리가 경험을 하고 찾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하나님은 옛적 것을 찾으신다.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뒤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의 사사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은혜의 삶을 삽니다. 잘 사는 거예요. 복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사는 거예요. 잘 믿고 평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멀어집니다. 멀어지는 것 때문에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을 때리고 채찍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그들도 회개합니다. 막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서도 평안이 옵니다. 평안하다가 또 사람들 뉘우칩니다. 또 범죄합니다. 또 고생합니다. 이 삶이 연속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사는 기간이 긴 사람은 괜찮고 좋은 삶을 사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떠나서 범죄한 시간이 길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돌아와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 섬기라고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10계명이 이스라엘에게는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데 그 10계명을 넣어서 보관했던 것이 법궤라는 것입니다. 법궤 그 안에 10계명을 넣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블레셋에 이걸 빼앗겨버렸어요.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어떻게 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온 성이 막 엉망이 되고 다곤 신전에 어느 날 보니까 다곤 신이 목이 다 부러져 버리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걸 가지고 기란 여인이라는 이스라엘 경지로 들어옵니다. 20년 동안 기란 여인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길 원하는데 10계명을 가지고 들어오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왔으면 좋겠는데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모하고 있다가 드디어 사무엘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난 뒤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냅니다. 우리가 이 법궤를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워낙 거룩한 것이어서 일반 사람이 이것을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거룩한 것은 거룩한 사람들이 다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미스바를 모이십시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서 그 법궤를 갖고 들어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 듣고 분사를 저르고 천대 들어오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내기 위해서 우레를 발휘해서 블레셋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만들었다. 그게 감사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비석을 세우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네셀 뜻이 뭐냐?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도우심의 하나님. 2017년 12월 31일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에베네셀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그날 종일 금식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하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참된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영적 회개를 하는 거예요. 종일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말은 내 잘못을 하나님께 내놓는다는 말이에요. 종일 금식했다는 종일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이스라엘 백성 미스바에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종일 모여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오늘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것일까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셔서 못 만난 친구를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친척을 만나러 가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새롭게 준비해야지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요.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기대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새해를 맞이해야 되고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돼요. 이전에 지금의 범죄했던 걸 다 용서를 하고 새롭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단 한 시간이라도 아니면 단 반 시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진지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범죄는 용서를 받고 새롭게 나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일들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죄 없이함을 받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새롭게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전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금년 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 회개하는 일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하면서 했던 것처럼 진지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회개하고 오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욥이라는 분. 욥은 10자녀가 있었습니다. 7 아들, 3 딸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생일날 때마다 전 자녀들을 불러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고. 혹 여러분, 우리는 내가 1년 동안 살아온 삶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뉘우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랑 관계돼서 있었던 일들이 많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기억나는 것 중에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어요. 어릴 때는 음력설을 쉬었잖아요. 꼭 섣달 금날에 우리 아버지가 저를 목욕을 시켜주셨어요. 목욕탕이 없었으니까 집안에 밥솥에, 큰 밥솥에다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거기에 물을 데우는 거죠.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이제 부엌 문을 닫고 거기에서 이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옷을 벗기고 이 목에 한 물을 끼얹으면 이게 물이 때로는 뜨거웠다 차가웠다 뜨거웠다 고생을 하는데 그걸 이제 씻겨주는 거예요. 씻는 것도 요즘 이태리 타월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때는 짚이잖아요. 벼짚을 막 들어가지고 얘가 이게 좀 부들부들 해가지고 이게 그 빨래비누 그걸 가지고 막 해서 닦는 거예요. 이게 닦으면 말이죠. 1년 동안 지들었던 때가 벗겨지는 게 아니라 때가 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자녀들 씻겨주는지 몰라요. 한 가지는 새해를 맞는데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버지로부터 때를 씻겨줬던 그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새해가 되면 우리가 묵은 때를 벗겨내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내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으면서 다 씻어내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물론 세상에서 말로나 행동으로나 삶으로 지은 죄들 많이 지요. 영적인 죄들 하나님께 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씻어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병원에 6개월에 한 번씩 주로 갑니다. 6개월에 한 번 가면은 지난번에 얼마나 조사를 했더니 다 검사를 하고 존파를 다 하고 난 뒤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환자분은 고지혈증이 생겼네요. 그래요. 그죠? 고지혈증이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고지혈증이 생겼대요. 그게 심합니까? 심하진 않은데 시작이 됐으면 조심하세요. 그게 뭔데요? 물었더니 하는 말이 이게 피가 엉켜지는 게 생겼다는 엉켜져서. 여러분 우리 몸에 머리로 가는 혈관 쪽에 피가 엉켜 있으면 잘못하면 뇌졸중이 생기고요. 심장으로 가는 쪽에 이 동맥 쪽에 피가 엉켜 있으면 잘못하면 심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영적인 이 혈관 속에 교만이라는 것이 딱 붙어가지고 이게 피가 제대로 통하지 영적으로 통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막 누구를 미워하고 막 질시하면 이 안에 한참 턱 붙어가지고 이게 붙어가지고 제대로 통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나서 하나님 제대로 신앙생활이 이게 한쪽부터 제대로 하나님과 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안에 뜯어내어야 그래야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금년이 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뜯어내고 씻어내면서 회개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 이게 금년 마지막을 보내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들어올 텐데 좀 일찍 오세요. 오셔서 미리 기도를 하시고 아니면 여러분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 예배당은 어디든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1시간 30분 그거 아니면 10분이라도 좀 먼저 오셔서 기도하면서 이 안에 있는 걸 다 씻어내세요.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 아름다운 것. 이런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영적 고지혈증 고쳐야 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회개하는 길. 하나님 우리에게 깨끗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자들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했더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기도하니까 사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쳐올라온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기도하려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조용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오던 사람들
물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블레셋은 저걸로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바란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었습니다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한다 이래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교회 지붕에 마귀들이 있더래요. 어떤 교회 지붕에는 마귀가 잠을 자고 있더래요. 어떤 데는 마귀가 막 위에서 막 야시막 움직이고 막 야단하더래요. 들어가 봤대요. 조용하게 마귀가 조용하게 있는 데는 들어가 보니까 교회도 조용하더래요. 기도하는 소리도 안 들리고 사람 소리도 안 들리고 전부 잠자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성도가 잠을 자고 조용히 있으면 마귀도 조용히 있습니다. 왜? 이미 내 것 됐기 때문에 떠들 것도 없어요. 잠재우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성도가 열심히 위에 마귀가 막 떠드는데 가보니까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니까 마귀가 같이 작용을 해요. 같이 작용.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려고 노력하면 마귀가 같이 활동하고 같이 움직이는구나.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들이 이제 법궤를 가져오려고 막 준비를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마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이름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도 함께 움직인다. 내가 좀 아름답게 살고 변화되어 살려고 그러면 마귀가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1년 내내 아무 문제 잘 지내서 어쩌면 1년 내내 잠자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거 아니에요. 1년 내에 우리가 막 너무 복잡해서 그런 말은 거예요.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다.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방백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잘 못하는 거죠. 그죠?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걱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들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꿈쩍도 안 합니다. 왜? 그에게는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왜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블레셋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준다고 믿으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믿지 못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절대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 그러면 어떤 문제도 다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 여러분, 이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죠. 시작.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를 지키러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함을 갖고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예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당하고 뒤로 물러가면 천년이 빠진다고 말해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멘 하며 나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함을 말 거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사람. 여러분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움 다 있어도 믿음으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죠? 세상이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 그래요? 솟아는 구멍이 있는데
세상이 뭐라 그래도 살아날 힘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마귀도 함께 움직인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네 번째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이웃과 협력해야 됩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서 막 둘이 떱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세요. 뭐예요? 같이 기도하자. 같이 대처하자.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니까 같이 가자. 걱정하지 말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하는 거 여러분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마귀가 언제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는 공동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좋은 신앙은 그래서 이웃과 협력해서 함께 나가는 신앙입니다. 블레셋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함께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겼잖아요. 사무엘이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나 혼자 견디다 못했을 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손잡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이고 그 사람이 이길 수 있고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혼자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힘이고요. 자녀들은 같이 해보는 게 훨씬 더 힘이고요.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 더불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동력자를 찾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문제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걸 기도의 제목을 좀 중보기도팀 올리세요. 그럼 중보기도팀이 그걸 먼저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집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내 개인에게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이 긴급 기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문제를 가지고 중보기도 한 10명들이 모여서 기도 많이 해서 열심히 기도, 그때면 기도하겠어요? 개인 평소 기도할 때 생각해 기도하지 않겠어요? 주의 종도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공동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힘인 거예요. 기도의 용사가 있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게 힘입니다.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 그 사람 만드는 게 축복입니다. 함께 하나가 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나 악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야고보 5장 14절에 힘이 큰 거예요. 서로 기도하고 공동으로 기도하면 그게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의 용사를 잡으세요.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게 뭐 있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공동으로 하는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런 겁니다. 우리 가다 쓰러지잖아요. 그럼 누가 부르게 일으켜줍니다. 넘어지잖아요. 딴 사람 붙잡아 일으켜줍니다. 그 사람이 보고. 쓰러지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 넘어지는데 아무도 도와준 사람, 그게 불행한 겁니다. 요즘은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혼자 있다가 영원히 가는 사람 많잖아요. 같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누군가는 붙잡아주고, 누군가는 일으켜주고, 누군가는 같이 손잡아주면서 그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 붙들어 일으켜주는 사람 되는 거, 그게 아름다운 거죠. 신앙에도 그런 사람들 옆에 수두룩하게 많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뭐든지 여러분 들어가서 함께 봉사해요. 봉사하다 보면 여러분 힘이 납니다. 나 혼자 있는 것보다 봉사하다 보면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납니다. 우리 교회는요,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찬양 잘하면 성가대 들어갔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에 복음 전에 들어갔어요. 이것저것 내가 힘들어. 노래도 잘 못하고 난 전도가 힘들어. 중보기도 못해. 여러분 그것저것 힘들어. 그럼 평소에 가서 교회에서 걸리질 않으세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딴 거 다 못해도 돼요. 예배 시간 미리 와서 1부 예배 들고 2부 때는 밑에서 기도만 하더라도 기도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인데. 할 일이 같이 손잡고 하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역사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도우셨습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우레를 발해서 브레스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데 우레를 발해서 막 흩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밀어가지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게 에베네셀. 그런 사람 하나님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 함께 손잡는 사람. 어떤 사람? 함께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에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시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 하나님 앞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김의신 교수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의 암센터 종신 교수입니다. 이분이 글 가운데 보고한 이런 게 있어요. 이분이 사람들이 암 일어나는 걸 조사를 했더니요. 대상을 성가대원들하고 일반 사람을 비교를 했대요. 이 성가대원들을 늘 찬양을 하는 성가대원과 일반 사람과 비교를 했더니 성가대원들이요. 암을 이길 수 있는 면역세포가 훨씬 많더래요. 얼마나 많을까요? 몇 배 많을 것 같아요? 5배? 10배?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100배? 이 김의신 교수의 말이면 1000배가 많더래요. 여러분, 늘 기쁨으로 찬양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에게 면역 체계를 높여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앉을 거세요. 여러분 이분들이 아무래도 여러분 이쪽보다 훨씬 더 옷이 밝죠. 얼굴도 밝고.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놀랍도록 축복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도와줍니다. 찬양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기뻐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엎드린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한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기고 다시는 그들에게 못 들어도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시편 65편 2절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 뭘 들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5장 29절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 성가대 시작.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내 산나 호산나 죽인다만 어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이 노래 찬양이 뭐예요? 약한 나이지만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이지만 부하게 하시고, 눈먼 나지만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내게 행해 주시고.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나 이 노래에, 이 찬양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까지 축복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에게 행하셨네 찬양하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 한 해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고 가난한 날 부하고 눈먼 날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행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